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단순히 성전을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만들게 돼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 중에서 무엇이 소개되고 있냐면 노수로 만든 제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단인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길이가 20규빗이에요. 이 한 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규빗이다. 그럼 9m 정도 되겠죠. 길이가 9m, 넓이도 9m, 그리고 높이는 10규빗이니까 뭐 4.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단 주위로는 뭘 했냐면 노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 제단을 만들고 노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제단에서 뭘 하는 곳일까요? 제단에서는 제물을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불태우는 그런 곳이. 이 바다는 뭐냐면 뭐에 쓰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 이 의식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 바다에서 몸을 씻고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 제물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구들의 핵심은 뭐냐? 이 기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제사를 감당할까?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시 여겨질까? 제사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의식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상징적인 행위가 제사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인간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 사회에는 죄와 악과 악이 만들어낸 고통과 죄가 만들어낸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에 인간은 고통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정말 내가 물에 구속받기 싫다 하고 나는 물에 구속받기 싫어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자유로워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 밖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이 나를 구속한다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처음엔 괜찮지만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받기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고통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모든 자유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의 원천은 물에서 나온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참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동굴 속에, 정말 빛도 없는 동굴 속에 한 달, 두 달, 1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갑자기 햇볕 아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상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에 그 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다양한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사한다고, 불사른다고 정말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인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양을 죽여서 죄가 사해진다면 누가 죄를 안 지켜서 양 한 마리 잡으면 끝이지. 양을 죽인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예요? 영원한 제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 그날의 성전은 왜 이런 놋기구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만들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다리고 그 죽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 지낸 것.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밖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보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지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크게 정말 세계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멀리 있는 그 나라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일어났대요. 그건 뭐냐면 30대 된 여성이 3살 난 아이와 함께 이 대지진으로 해서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8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이 8일 만에 구조가 된 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살 수 없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 8일 동안 이 성인 여성과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죠. 8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갇혔을 때 서로의 피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피를 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아이에게 자기의 손에서 피를 내서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계속해서 먹인 거예요. 결국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 엄마의 피를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성전에서
정말 아까 놋바다에서 제사장이 정결을 시겠다고 그러죠.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언제든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왜요? 저절로 주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이룬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권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특권인 줄 알고 지킬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나아가서 교제 나눌 수 있게 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인지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